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86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건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도 네 번째 설교, 잃은 양에게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일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 의하여 주머니나 두벌꽃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누리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구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게 깊이 있게 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어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먼저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이웃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이 되면서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그렇게 제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계를 정하여 주신 이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고 한계를 정하신 이유는 복음을 들을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을 첫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첫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겠다. 이방인의 빛을 삼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어두운 이방 세계에, 이 어두운 세상에 죄로 흑암 가운데, 죄의 어두움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어두움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영적 소경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져다주고 전해주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달하시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고요. 이런 계획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또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과 같은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었던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시고, 그래서 이방 땅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고 제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부터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가까이서부터, 내 주변서부터, 내 사람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친척, 먼저 내 이웃,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땅끝을 로마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장에 복음이 이 로마에서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28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 때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쫙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구조를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구조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 안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은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잃은 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잃은 양이 누굽니까? 이 잃은 양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잃은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잃은 양에게 먼저 가서 내 가까이 있는 잃은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를 가리켜서 관계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관계전도가 바로 이런 전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에 품은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본어겐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잉태한 신자라고 해서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태신자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관계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우리 주백성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태신자에게 관계전도를 하는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911 전도라고도 합니다.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911입니다.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이 911 전도를 해가지고 2022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부르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LA에 참 가난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 자녀들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처음부터 가졌던 꿈과 계획은 그 어린 자녀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무료로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악기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음악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이렇게 도와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음악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지만 그것을 컨택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주백성교회가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요새 공립학교 자녀들 보내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립학교가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껄끄럽고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정반대 세계관을 가르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요 크리스천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 자녀를 거기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 스쿨은 전부 다 프라이빗 스쿨이라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이제 돈이 많은 부자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더 많으니까 좀 이렇게 그런 가족의 자녀들을 성경 교육도 잘 시키고 크리스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훈련도 잘 시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그런 가정들을 교회가 서포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우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것을 서포트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주백성교회가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백성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10장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가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듯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송을 하였는데,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사역을 하려면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방해와 역사에 맞서서 그들의 방해를 뚫고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사역을 하려면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시냐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이거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 악한 영인 마귀가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3가지 유혹을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까지도 방해한 마귀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당연히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방해하죠.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사단의 그 능력과 권세를 대적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누르고 그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전파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방해에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 용서함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방해하는 역사가 항상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악한 영들의 역사와 대적하면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소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 권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근데 이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냥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심지어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찾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쉽게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귀신을 물리쳐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입지 않고는, 덧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의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금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지 않고는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얼마나 제자들이 소원하고 기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11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썼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자신에게 권세와 능력 주시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 꽂혀가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문둥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권능을 덧입힘 받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내 친척에게 가서, 내 이웃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엔 믿었지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팬데믹 기간 동안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힘있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까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가지고 잃은 양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멀리는 우리가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시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서포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껏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었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신 태신자를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추구하신 그 비전을 우리도 마음속에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 가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른 양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서포트하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믿지 않은 심령에 꽂혀지게 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기도하며 싸우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른 양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족에게 가고, 내 친척에게 가고, 내 친구에게 가고,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서 구원의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하는 금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주일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그레이스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요새 자가진단 키트가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셔서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에서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호조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른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